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 전에 해피 뉴 이어로 인사했는데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더 활기찬 것 같아요. 앞뒤 분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가르치셨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무빙이 일어나서 그 무빙에 일어난 그것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요 평소에 나누던 말씀과 형식이 약간 다를 거예요. 저는 아시다시피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에서 쓰인 원래 저자의 의도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강해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 방식은 주제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 방식이죠. 오늘은 새해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새해 비전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는 그런 주제 설교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지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먼저 저의 개인적인 계획보다는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계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주마등화처럼 싹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사 사역을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감당해야 했던 담임 목회 자리에 대해서 배워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역별로 만나서 저를 소개하고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나름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40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했던 장면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들을 마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나는 그 웃음과 은혜의 모습들,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아침 먹을 거리를 준비하시고 또 교제를 나눴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해서 그런지 잘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요한복음에서 흐르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죠.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는 뉴스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일단은 온라인 예배로 바꿔보았는데 조금 들여보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또 멀찌감치 떨어져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요. 또 더 심해지니까 그 넓은 파킹랏에서 높은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파킹장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새롭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는 빅 챌린지가 있었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게 된 것이 2021년 5월쯤에 이 자리에 오게 됐죠.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만으로 5년이 지나고요, 6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입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했던 참 많은 추억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2024년도를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지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또 한 단계 성숙하여서 좀 더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성장하는 해 2024, 성장하는 해 2024라는 그런 단어를 붙잡고 이것을 슬로건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우연히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강해의 순서에 따라서 본문은 그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비전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성장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갈릴리 은혜교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혜가 크고 영성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양적인 부흥까지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성장케 하셔야 우리의 심령의 부흥도 오고 우리의 양적인 부흥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잘 자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액티비티를
정말 마구 활발하게 일어나서 해야 합니다. 또한 잠을 잘 때 우리의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호흡,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13주짜리 양육훈련을 제1기를 어제로 마쳤는데요. 너무나도 은혜이고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훈련의 교재 이름이요,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교재였어요. 그렇게 13주 동안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말씀도 배우고 프랙티스도 하고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독후감도 쓰고 설교 노트도 하면서 너무나도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죠. 중보기도 시간 어떻습니까?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물론이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30세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 30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말고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건강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나고 그리고 키가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으셔서 그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기도 하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52절이죠.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이야기죠. 예수께서 성장하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비범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2절과 40절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과 상당한 유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구약에 상당한 유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하 2장 26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라면서 누가복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사무엘상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혹은 선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럴 때 토부라는 단어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자라날 때요, 하나님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도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40절도 똑같이 이야기가 쓰였죠.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라고 얘기하죠. 결국 40절과 52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이 두 구절과 사무엘상에 있는 이 구절과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와 비슷하더라. 제가 지금 이 비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누가는요 지금 이 기록, 즉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이 기록이 당대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아마도 누구를 떠올리겠습니까? 사무엘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도 비슷하지만 이 두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도 비슷합니다. 자, 사무엘 성장을 기록한 이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의 성장 이야기 앞에 그 시대적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갈고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친 고기를 건져 먹기도 하고요. 회막문에 수종드는 용인과 동침하기도 하고요. 정말 완전히 망나니 역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리더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데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과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리지만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즉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하지만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리더는 없고 정치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지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한 줄기 빛이 되는 사무엘이라는 어린 한 아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치 한 씨가 심어져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희망의 싹이 트고 나중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선이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자라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적이고 어둠의 시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본문인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헤로디아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왕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무너졌는지. 당시에 왕도 그랬지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교인들도 타락했지요. 당시의 시대가 영적으로도 어둡고 시대적으로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아주 작은 씨앗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자, 절기가 나오죠.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 절기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이 모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6월절은 바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그가 흘린 피가 6월절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적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요? 정치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시대였는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주인공을 잃어버린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사실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도에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도 타락하고 정치인들도 우리에게는 소망을 걸 수 있는 정치인들도 보이지 않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또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핵심을 놓치고 사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하는 이 시대적인 타락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헌정하고 있는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예수님이 자라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웠다,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할 때는요,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몇몇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치료까지 얻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그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마치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포텐셜이 있는 그런 씨앗인 것이죠. 우리 잠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는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본 일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참깨 한 알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를 보면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길 때는 너무나도 작지만 나중에 자란 이후에는 모든 풀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천국이 커지고 있다, 팽창한다라는 이 개념과 개념과 자라시면서 지혜와 그리고 총명함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개념은 당시 처한 상황과 현실은 타락이고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확장되는 것처럼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부터 나중에 큰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비하시면서 예수님의 성장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12살의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키가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원리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사무엘 현실, 예수님의 현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나도 시대적으로 암울하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희미한 작은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 씨앗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로 엄청난 천국의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의 한 해가 바로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잘 심겨져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요 아이를 잃어버렸을까봐 막 패닉이 돼서 여러 군데 막 찾으러 돌아다녔을 겁니다. 얼마나 심장이 철렁거리고 놀랐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을 찾아 헤맸는데 겨우겨우 찾은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찾은 그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선생님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닌 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장면을 목격한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놀랐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대답하는 그런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수태 고지 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직접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혜롭고 또 이렇게까지 잘 자라고 있는지는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49절 5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돌하고 부모님을 무안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부모님이 너 왜 여기 있니?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벌써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pretty much ready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별대로 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자라나심, 어려서부터 비범하게 성장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 위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 표현이 영적인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렇게 예수님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표어를
성장하는 2024로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하는 2024. 다시 한번 성장하는 2024. 여러분 이거 오른손을 딱 들고 얘기해야 돼. 오른손을 딱 들고 성장하는 2024. 네. 여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부흥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더 조인해서 더 영광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양적인 부흥도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형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이 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염원을 담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해의 비전을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정말 우리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